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건 구분은 해놨지만 그저 흐름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죠? 또 새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무지하게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아유, 예전에 이 찬양 목회할 때 불러서 막 춤도 추고, 이건 좀 춤을 춰야 되는데 좋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삶이 환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그래서 막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소리 외치면 이 부분이 좋다만 손뼉 치고 소리 치고 말이야. 노래방 가서는 잘하면서 왜 찬양할 때는 못하는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사하다 고백 드립니다. 한 주간 잘 또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해도 주님과 변함없는 은총에 손을 붙들고 순례자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저도 나이가 먹는 것 같습니다. 손주가 저렇게 이쁜 거 보니까. 제가 눈에서 사라지면 막 찡찡거리고요. 어디 갔냐고. 아이고, 고재미에 참 봐주는 것 같아요. 제 선배님 한 분도 계시는데 손녀 보는 재미 너무 희한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원체 제가 애들도 좋아하지만 우리 애들 키울 때하고 손자 키울 때가 또 많이 사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핏줄 알아보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전화기 이렇게 유튜브란다. 저 카카오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재롱 피우고 웃고, 쟤는 언제나 웃어요. 저렇게 아주 아침에 일어나서도 찡찡거리지 않고 보기만 하면 웃고, 그니 어떻게 사랑을 안 받겠어.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람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요. 저는 우리 애들 둘 키우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나는 진짜 애들 키우면서 그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 참 진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그 은혜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인데요. 자, 20절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어라. 딴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미국 통계인데요. 이제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61%입니다. 아직도 40% 가까이는 백신을 맞지 않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은 퍼센티지는 1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안 맞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이런 지구촌의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앙의 문제를 놓고 극명하게 분열과 분리되는 모습을 읽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힘을 합쳐서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운 판인데 아주 극명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백신을 맞지 않는 쪽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고 맞는 쪽은 맞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고 정당성을 주장하죠. 제가 감히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안 맞은 사람들을 광적이라는 둥, 뭐 음모론에 빠졌다는 둥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지구촌에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어요. 바보래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과학자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어리석다, 바보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아니, 그것도 절대 잘못된 거죠. 양쪽이 다 잘못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뉴 노멀이라는 신종 언어가 등장을 했어요. 뭐라 할까요? 새로운 정상? 새롭게 정상적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우리가 전에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교회부터 보면 알잖아요. 예배도 비대면, 와도 마스크를 쓰는,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걱정거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밥도 같이 안 먹고 끝나면 바로 헤어지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집에서 하고 그 기준이 달라졌다 이거지. 전에는 교회를 안 나오면 믿음 없는 사람, 뭐 종교적인 사람 이렇게 막 매몰됐죠.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안 나와주는 걸 고맙게 여기는 분들도 많아요. 집에서 영상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 나와서 왜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느냐, 서로 불편하지 않느냐,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는 역사상 한 번도 뉴 노멀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시대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기준을 바꾸고 살았냐 이거지.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따라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한 번도 뉴 노멀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요즘 여러분 너무나 많은 단어와 이야기들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무슨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홍수처럼 밀려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돈벌이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현혹하지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내용들을 조명하지도 않고 그냥 무차별 융단 폭격을 받고 있어요. 또 그것을 정의를 내려주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움직임도 거의 보이질 않고 신학자들에게서도 말과 글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시대는 정말 굉장한 혼동의 시대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도 입에 달고 살고 신문지상에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근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리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린 뉴 노멀의 시대를 산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우린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방식,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 영을 받아서 천국의 자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될 존재로서 한 번도 우리는 그 원리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멘이죠. 아멘. 물론 찬양의 색깔 같은 건 시대를 따라 변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없어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응? 예배 포맷이 바뀐 적은 있어도 예배가 없어진 적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다양함은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문화에 따라 복음을 접근하는 방식면에 있어서는 변화가 왔지만 복음의 본질의 변화가 온 건 없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을 신자들이 함부로 쓰면 안 돼. 나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자꾸 그런 단어를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우리의 의식 세계가 거기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가족을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하면 저쪽에서도 불편해하고 우리도 불편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 봐. 불편해하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불신과 의심과 이런 세상은 앞으로도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게 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소란스럽습니다. 3번까지 부스터샷을 맞은 거를 정식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의논 중에 있다잖아요. 이제는 인류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6개월마다 맞아라 하면 통제 아래 놓이게 돼요. 백신 자체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맞았어요. 그런데 통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하며 살자.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칼끝에라도 올라서야 될 만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오해해. 많은 분들이 사랑은 무조건 덮고 그냥 좋아 괜찮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부리는 미워한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다양한 얼굴을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와는 기뻐하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못 나가고 이번 성탄절에도 교회를 못 간 분들이 많더라고. 교회를 못 가. 지금까지 정형화된 건물과 성가대와 어떤 예배 의식을 갖고 오랜 세월 거기서 신앙의 어떤 양분을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는 목회자로서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경 신학의 원점으로 보면서 원형으로 보면서 거기서 일어난 그 신앙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잘 보지 못해요. 초대교회는 회당에서 모이긴 했는데 핍박이 오니까 죄다 흩어졌어요. 더 이상 회당 모임이 안 돼요. 교회를 못 모이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성찬을 행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300년 400년 동안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놀라운 킹덤 공동체가 돼버렸거든요.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지금 같은 예배가 없어지면 기독교가 죽을 거라 생각하는 오산은 망상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중국이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죠. 선교사들은 나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중국 기독교는 끝났다. 그런데 닉슨에 의해서 다시 중국과 수교가 일어난 다음에 중국은 종교의 문을 설설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때보다 기독교인과 배나 증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예배당도 못 가고 집집마다 벌떼처럼 집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 공동체가 됐어요. 저는 앞으로도 교회 환경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 봅니다. 어쩌면 점점 더 나빠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번 주간은 시간을 좀 길게 잡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초대교회처럼, 중국에서처럼, 또 한국 초기 기독교처럼 어느 나라든지 다 동일해요. 그렇게 그 집에서 혹은 나무 아래에서 모여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눈물이 있었던 완전한 예배가 살아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뉴노멀이라는 말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원형,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을,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뇌하고 고심하는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 쓰레기들이다. 쓰레기 같은 것들. 예?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잖아. 그걸 제일 먼저 염려해서는 안 되잖아. 성도들이 사는 길을 열어줘야죠. 성도들이 사는 길, 영이 살고 혼이 살고, 할렐루야, 사는 길을 열어줘야지. 이거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와서 교회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지금 같은 생각과 패턴을 유지하고 우리가 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봐요.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하고 뭐 예수님이 니네가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에발산 저런 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건물 속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네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니네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길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한 영이시다. 이게 He Spirit, 영이다. 이게 영. 근데 그분을 어떤 정형화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믿는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야. 그러면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어디에 있든지 너의 영과 너 안에 있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일부 결론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충만히 예비하는 훈련과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 이게 필수가 될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필수가 될 거예요. 이건 그냥 가볍게 듣고 흘러갈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를 못 가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면 우린 지금 대단히 원형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의 예배의 중요함을 지금 소홀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지금 전달하느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예?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뭐 몇 가정이 모이든지 내 가족만 모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충만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시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지가 않아요. 예?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 안에 신앙의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같은 색깔의 신앙, 같은 방향의 신앙, 같은 본질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해요. 예? 너남 내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정 안에서도 하나의 영으로 one spirit, one faith, 하나의 믿음, 한 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따로따로 가면 참 본인 혼자 지켜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2022년도를 희망으로, 그 희망으로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판단이나 생각을 의존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면 문제 없다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대를 지나갈 것을 성령이 너무나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네요. 본질로. 아마 2022년도는 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에 집착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에 더 집착해라. 본질의 소중함을 알아라 이거지. 멍 때리고 살면 안 돼. 그래서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시거니와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충만함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어디에든지 계셔요. 어디에든지 충만하게 주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한 믿음과 한 영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열린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은혜의 바다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하루도 충만하고 복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도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본질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